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부름 앞에 저들이 나왔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실 때 하나님 큰 그림을 가지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부르심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 나가실 때에 하나님은 큰 계획을 가지고 이끄셨습니다. 우리 각각 개개인의 인생 또한 그렇게 이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아버지, 세상 살아가는 것에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도와주옵소서. 세상에 끌려가는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의 주인 되어 주신 하나님의 시선을 맞추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이 만들어지고 나라와 민족이 세워질 때에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진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그 주님의 그 원리가 우리 인간의 편의의 이에 따라 자꾸 변질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믿음이 하나님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가면 그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단단히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오니, 오늘도 이 아침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좀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믿음과 신앙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깊어져 가고 하나님 성숙해 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애가 4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11절부터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지제장들의 죄악들이 때문이라.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들이 거리에서 맹은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아무도 만질 수 없도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지체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음이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르며 산 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지며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잔이 내게로 이를지니 너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아멘. 예레미야가 3장과 4장이 히브리어 알파벳 22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3장은
예루살렘의 멸망의 그 원인을 개인에 두고 개인의 죄와 또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회개케 하는 그런 노래였다면, 이 4장은 예루살렘의 멸망의 그 뿌리를 공동체에 두는 거예요. 공동체의 죄가 결국은 또한 예루살렘의 멸망의 원인이 되어졌음을 이야기하죠. 세상을 다스리는 모든 중심에는 개인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개인이 속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심을 볼 수 있고,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죄도 하나님이 다스려 간다 하는 사실을 성경에는 늘 드러내고 나타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스스로 세워진 나라가 아니죠. 하나님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뜻과 목적에 따라 세움을 받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라를 세워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그들 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들을 끊임없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워가는 그 과정 안에는 보면은 참 수많은 제국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세상을 정복하는 제국들이 등장하죠. 아수르 제국도 그렇고, 로마 제국도 그렇고, 바벨론의 제국도 그렇고, 수많은 제국들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등장을 하는데, 그 제국이라는 말은 되게 힘이 강한 거거든요. 세상을 정복할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으니. 근데 그런 나라들이 사라지고 다시 등장하고 사라지고 등장하고 하는 걸 반복하는데, 그 안에 이스라엘은 견고한 거예요. 그냥 살아남은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그 나라를 이끄시고자 하시는 뜻이 거기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 먼저 이제 남유다가 멸망을 해서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서 끌려가는 그들의 모습을 이방 국가들이 보았을 때에 이건 도대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를 이들이 알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12절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을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다. 도대체 저 나라가 어떻게 저런 꼴이 되어졌을까? 세상 사람들이 믿지 못할 정도로의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보면은 그 패망의 원인이 뭐예요?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원인. 세상에 수많은 제국들이 등장했다가 사라진 그 원인도, 그거는 그들이 힘이 약하거나 정치력이 없거나 군사력이 없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지고 무너지는 거잖아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의 패망의 원인은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 죄로 인해서 무너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코웃음을 질 줄 모르겠습니다. 무슨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무슨 죄가 있다고 해서 그 나라가 세워지고 등장하고 그러냐? 아마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이나 힘이지, 여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왜 등장해?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저절로 만들어진 세상이고 힘에 의해서 세상에 다스려가는 양육강식에 의해서 세워져가는 그런 나라인 줄 아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2024년도를 살지만 여기까지 오른 역사의 배경을 보면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이나 힘에 의해서 결정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는 눈이 없죠. 앞으로의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들려오는 수많은 전쟁의 소리가 들려오지만 누가 살아남고 누가 어느 나라가 무너지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져 있고 하나님의 관계성 가운데 달려져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느냐,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느냐 하는 것에 달려져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서 알잖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죄, 나라와 민족을 가지고 짓는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외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일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광화문에서 크리스찬들이 모이죠. 저는 모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같이 모여서 같은 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저께 기도원 용사들 모여서 같이 기도할 때 얘기 드렸지만 호주에서 우리 다른 모든 주는 다 통과된 평등법안이 NSW주는 통과가 못했어요. 네. 이 땅에 지금 NSW 지역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레터 보내고 인터넷으로 항의하고 정치인들을 향해서 그랬더니 정치인들 포기한 거예요. 통과 못했어요. 그 결과가 10월 17일 날 결과가 나왔어요. 잠잠하면 아마 그들은 얼씨구나 할 거란 말이죠. 대한민국도 같은 거지 않습니까?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그런 모임으로 그 목적을 가지고 모이지만 저는 이왕 모인 김에 종교개혁주일이니까 교회의 개혁을 위해 기도하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또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세상 나라를 향해서 외치기 전에 그동안 우리 교회가 또 믿는 사람들이 잘못 살아왔던 것부터 회개할 줄 알고 반성할 줄 아는 그런 대각성의 운동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다. 누가 이 시대에 누구를 향해서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남이 잘못된 거고 나라가 잘못된 거지. 무슨 문제가 있으면 다 나라 탓하는 거고 남 탓하지 내 탓이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 시대만큼은 교회는 내 탓입니다.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어진 것이 우리 탓입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회개할 줄 아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듣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했다 그러면 그런 참혹한 역사는 아마 없을 겁니다. 오늘 이 본문 안에는 남유다의 백성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했느냐 그 원인을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지도자들의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인 백성들을 향하여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나 거짓 선지자들이나 지도자가 있었어요. 근데 분별하지 못한 거예요. 그들은 괜찮다. 하나님은 안 괜찮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단단히 화가 내고 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의 속에 수많은 한의 우상을 섬기는 그 변질된 믿음을 보고 있는데 거짓된 선지자들은 괜찮다는 거예요. 왜?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니 괜찮은 겁니다. 여전히 농사지면 풍년이고 여전히 살아가는데 문제 없고 여전히 주변의 이방 국가의 관계성은 좋고 그러니 자신들이 속마음이 어떤가를 비춰보지 아니하고 눈에 보여지는 환경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우리의 제사를 잘 받고 계신다. 무엇을 더 드릴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만 얘기를 하는 거죠. 수많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은 얘기합니다. 너네들이 속으로 병에 들었다고 수많게 외치지만 그 외치는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모습도 많이 닮았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여전히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신앙을 검토해 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여전히 잘 문제 없이 잘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여기에 착각하면 안 돼요. 나의 형편이 좋고 아무런 탈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이 좋다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관계성이 형편이 없어도 나의 삶이 안전하다, 문제가 없다 하는 것은 그건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건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려는 위기입니다. 유기견 있지 않습니까? 네, 내버려 두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다. 징계는 다 있어. 없을 수가 없어. 왜? 우리가 천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질성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죄인들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지만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또 때를 묻고 또 잘못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야단도 치고 징계도 치고 잘못 간다고 말씀도 하시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관계성이 좋아서 하나님과 늘 사귐을 갖고 있는 사람이 혹시 살아가다가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근데 왜 하필 나에게 이러지 마십시오.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정말 어쩌면 내가 뭔가 문제가 있구나, 다시 한번 하나님 돌아서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문제가 생기면 금세 어떤 문제가 터지고 꼬이면 그건 당연한 거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증거이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또한 증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이끌어 나갈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때 징계하셨어요. 당신의 백성이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외에 수많은 이방인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거 가만히 내버려 뒀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것은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경고의 소리가 무언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이 세상을 바라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가, 그를 살피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나의 믿음의 현 위치를 잘 파악하고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붙잡은 이야기가 바로 뒷부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매일 성경에 보면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헛된 신뢰, 헛된 도주, 헛된 희망,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놨는데, 헛된 신뢰라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주변에 있는 하나님 말고 힘이 있는 다른 나라를 붙잡은 거,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하나님이 세운 나라라면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서 그러는지 눈에 보여지는 힘 있는 나라를 붙잡았는데 그것이 그들에게는 헛된 신뢰였다, 잘못된 신뢰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헛된 도망인데 이건 뭐냐면 이게 하나님이 징계를 하고 하나님이 칼을 들었으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도망치기 바쁜 거예요. 자기의 나름대로의 나한테 피난처가 여기 있다, 나는 내 실력으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벗어날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도망을 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그들의 도망은 헛된 도주다, 하나님 손에 벗어날 수 없는 도망이다 하는 겁니다. 헛된 희망이 있습니다. 20절이죠. 우리의 콧김, 생명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콧김, 생명이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 왕을 얘기합니다.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라. 왕에게 자기의 모든 걸 걸은 거예요. 왕을 세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명을 걸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자기 나라의 왕을 더 믿은 거예요. 그 왕을 세워가는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인 걸 몰랐던 거죠.
오늘 이 세상을 수많은 위정자, 정치인들, 대통령들, 각 나라 왕들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들 위에 하나님이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은 하나님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성경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다고 하면서 헛된 것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지 않나? 우리는 이걸 늘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의 시대에 돈이면 다 되는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즐거움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세상 살아가는 게 어디 있냐? 잘 먹고 잘 놀고 즐기면 그뿐이지. 그거만큼 최고의 가치가 어디 있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자기 자존심을 지켜가고 자기 인기를 위하여 살아나가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느냐? 개인과 나라와 민족이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거가 오늘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들에게 영혼을 집어넣었어요. 이 영혼은 하나님부터 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게 그 하나님 앞에 채워지지 아니하면 결국 우리 인간은 그 무엇으로도 만족하고 행복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알아요.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아무리 풍요롭고 모든 걸 다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면 만족할 수 없는 인생을 살 수 없음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하나님이 없는 성공은 성공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없는 행복은 행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마지막 노래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잔이 내게로 이를지나. 지금 시온이 무너져가고 이스라엘이 망해져 가니 그들의 원수가 되어지는 에돔이 노래를 하고 즐거워할 거예요. 야, 잘됐다. 그래, 너네 꼴 좀 봐라. 아마 막 이랬을 거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한 민족이 에돔이거든요. 그 다음에 너네야. 하나님 너네를 치지 않고 내버려 둬서 그렇지. 너네들이 하나님이 들기만 하면 우리보다 너네는 멸망이다. 그렇게 노래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결국 형벌이고 무너진다는 것을 성경은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은 우리가 오늘날 기도하고 할 때에 하나님께 기대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부터 오는 즐거움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부터 오는 행복함이 있는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진정으로 나를 돕고 또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피할 곳은 하나님이고 우리를 정말 이 인생의 승리자로 이끌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기대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나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눈높이대로 찾아와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실 때 한 번 더 기도해 주시기를 예배하는 자들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할 때에 이 세상의 승리자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한 번만 더 이 시간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